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길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궁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해석에 앞서서 먼저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지만 그가 교만하게 하자 그의 왕위와 영광을 빼앗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요 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방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좌우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능멸하면서 헛된 우상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벽에 기록된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
벽에 쓰여진 글자는 메네 메네 헤겔 그리고 바르신 이런 글자입니다. 여기서 해석해야 될 뜻을 가진 단어는 메네, 헤겔, 바르신 이 세 글자입니다. 26절로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글자들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세워진다 이런 뜻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헤겔은 저울에 달아진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바르신을 설명할 때는 단수형인 베레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나누어진다는 뜻인데 이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한 글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벨사살 왕이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그 나라는 메대 바사에게로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 성은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포위 상태에서도 자기가 패배하거나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끄떡없으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까지 벌이며 여유를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몰락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갈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선포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메대 바사의 연합군은 바벨론 성 안으로 이어진 수로를 따라 침투해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의기양양하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교만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하룻밤 사이에 제국의 왕이 죽어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제국이 망해버린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한 나라도 순식간에 몰락해버리는 것이고 대단해 보이는 한 개인도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당했던 심판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지극한 어리석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 또 벨사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세상의 역사와 우리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 교만해서 망해버리고 몰락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의 비극을 듣고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금 교만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일평생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며 개인의 생사 화복은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좌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기만을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된 모습으로 교만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한다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을 제거하고 다시금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